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요. 생명이 가정에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는데, 주님, 그동안 해산의 고통과 10달간의 아픔이 있었지만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의 참 아버지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주님의 기쁨과 회복과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두 가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설교의 말씀인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대로 하면 13장 13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13장 13절부터 긴 말씀이었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13장 거의 마지막까지 가는 긴 여정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저기 잠깐 저 뒤에 가셔서 누가 좀 도우시는 분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나바 계시면, 나 좀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이 말씀이 지난주에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지난주는 선교를 가는 사울의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구나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잠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간단히 여러분에게 오버뷰 말씀드리고, 오늘은 약간 좀 이렇게 강해식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나누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선포할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율법으로 아주 온통 꽉 차 있는 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라는,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로 가득 찬 그런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 스데반이라는 한 청년을 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젊은이를 돌로 쳐서 죽이는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이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 사울이 이제 기세가 등등해요. 기독교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미웠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극적인 만남입니다. 만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이었거든.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 사울은 이제 자기에게 경험되어진 그 예수라는 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그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율법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이 예수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그 모세의 율법이고, 그것이 자기가 그것을 아주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그런 신앙으로 갔던 이 청년이 갑자기 예수를 만나면서, 아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이 전부 예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내 깨달으면서 이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데, 거기에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이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를 성경 말씀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3명이 생긴 거예요. 교사들이.
그 교사가 이상하게 여러 지역에서 온, 참 놀랍죠. 저 니게르를 하는, 니게르를 한다는 니그로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분 누구예요? 그 정치가 어떻게 보면 그 에시안, 그렇죠? 소아시아에. 그 다음에 누굽니까? 또 한 명은 저기 구레네. 구레네라 그러면 지금 로마에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그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대표자, 이 교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자마자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를 낳아준, 자기를 예수의 생명을 준 그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4절이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딴 곳으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그런 장면에서 오늘 이 내용은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 영어로 하면 사이프러스라는 곳이에요. 이 사이프러스는 바나바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면서 이 사이프러스로 가게 된 거예요. 구브로라고. 그 구브로로 갔는데 갑작스럽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왜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진도를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왜 이 말씀을 주게 하시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금 말씀을 증거합니다. 잘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정말 오랫동안 기억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 바보라는 게 페포인데, 페포 영어로 그곳에 이르렀어요. 구브로라는 곳에 그 바보라는 곳에 있는데, 바보가 그렇게 풀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페포죠, 이름인데 그 페포에서 여기 왔는데 갑자기 거기 가니까 bar 제이저스라는 이름을 가진 뮤지션이 있는 거예요. 뮤지션. 여기서 BAR Jesus, bar Jesus 하면 이 bar이라는 것은 바요나 시모나, 그때 bar John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BAR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Jesus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모르는 분인데 bar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뭐냐면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총독 시저나 그 원로가 이 임명을 하는 총독, 이 총독이라는 이름이 서지오 폴,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함께 있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좀 이 말씀, 도대체 좀 말씀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이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해? 사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말씀을 못 전하도록 그렇게 막 믿지 못하게 힘쓰는 거예요. 왜 힘썼겠어요? 아마 마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수입을 얻고 자기 삶의 어떻게 보면 삶의 수입원인지도 모르겠죠? 근데 웬 갑자기 사울과 바나바가 와서, 아니 자기가 총애를 받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총독 그 설지오 바울에게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의 시선을 그들에게 놓칠까봐 초조했던 모양이에요. 무슨 이유인지는 안 나오지만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그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 전하게, 저렇게 믿지 못하게 힘쓰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 예수라는 이 마술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심하게 얘기해요.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자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강하게 저럴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저게 사람이라면 저러지 않죠. 바 예수가 저런 생각을 한다면 저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그 바알 예수 안에 있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마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하는 힘이 이 사울과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 전하게 저렇게 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그리고 이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그러진 길을 가도록 하는 이 사단이요, 이렇게 지금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이외에 있는데 더 이상 우리를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오늘 읽으신 마지막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믿은 거예요. 저는요, 요즘 어떤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중국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막 믿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게 중국은 마음이 열려갖고 저렇게 서기오 바울과 같이 뭐 과거에 무슨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데, 우리 여기 편여강 여기 집사님이 본인이 그런 얘기를 직접 하고, 그분이 그 중국 선교사님을 많이 만나서 얘기하면 선교사님들이 그러신데, 요즘은 중국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만 해도 그냥 믿는데, 어떤 거는 막 설명을 해도 그런데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요, 그 집회를 1000명 집회하면 10대요 1000명 정도는 뭐 그냥 모여라 하면 그냥 온대. 그렇게 그 정도로 이 총독이 벌써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오늘 두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참 소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지나가지 않게 하신 이유는 아마 이것을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사울이 바울이 된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 이제 자기와 같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했기에, 자기가 1년 동안 가르친 그 3명의 선교사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오히려 선교사로 보내는 일에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답답해서 구브로를 갔는데, 구브로에서 이 하나님, 자기가 받았던 이 예수에 대해서 이 증거를 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현상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확신이 들어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 그냥 제가 느낌이니까 뭐 신비주의다, 뭐 목사님은 무슨 뭐 더 신령한가? 아니요, 그냥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제가 들었는지 그건 일단 나중에 좀 보시고,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제 안에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걸 보니까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오는데, 한 가지는 설조 바울처럼, 설조 바울이 아니라 바알 예수, 이 마술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동등하게 설조 바울처럼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고,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심지어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갖고 있었던 마음은, 내가 여기서 수입을 얻고 내가 안정을 누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이 자리를, 이 예수를 믿는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것 때문에 저렇게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그런 일을 막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도 총독이라는 사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그 말씀을 전했더니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저 마치 구불에 있었던 일처럼 우리 마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만 말씀을 꼭 드릴 테니 여러분이 요거는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묵상하시고 돌아가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성경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life. 생명인데 일반 세상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면 삶과 죽음에서의 생명, 살아있는 것, 생명, 육체의 삶과 죽음을 얘기해요. 성경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할 때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살아있다라고 할 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이라는 뜻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믿는 저 여러분이라면 이 부분은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생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남, 관계, 사귐이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 거예요. 그분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그분과 관계가 열린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께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만남이 없고 예수님이 관계가 없다면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성경에는 그 생명이 없는 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요 어차피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 거는 요 다음에 나옵니다. 이 라이프라는 것은 여기 이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은 우리가 들었다. 생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봤다. 자세히 봤다. 그리고 만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뭐 들은 건 이해가 되지만 말씀을 보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말씀은 그러면 인격이라는 건데, 그죠? 글자가 아니라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뭔가가 인격인데 누구냐고 봤더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누가? 말씀이 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계속해서 인격이에요. 이걸 갖다가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고 계속 내려가면서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하고 이 요한 일서를 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와 상통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생명을 마치 이라는 a person으로 여기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봤더니 요한복음에서 1장 12절로 하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였더라 라고 얘기한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계속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귐이 있는 관계가 있는 것이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게 누굽니까? 말씀이죠. 다른 말로 예수. 이 예수를 너희에게도 지금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요한 일서를 쓰고 요한과 동력자들에게 이들이 이것을 지금 너에게 전하는 것은, 이 전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이 너와 나와의 사귐은 둘만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거다. 이것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그냥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의 베이직입니다. 근데 이 베이직이 전혀 안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사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설기오 이 바울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벌써 이 안에 그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냥 그 생명이, 예수가, 말씀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생명이 주어진 거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아주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 이걸 잘 이렇게 우리가 음미하시면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의 특성이 있어요. 이 생명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생명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영접하게 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 근데 아까 마술사는 그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왜? 생명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네. 이 생명의 특성은요,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은 이 생명을 다른 말로 아까 여기 말씀드린 뭐라고 그랬죠? 관계, 만남이죠. 그죠? 사귐이죠. 누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요 관계, 요 만남, 요 사귐, 요 펠로우십. 여기서 요한일서에서는 요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사귐이라고 쓰죠. 여기 펠로우십이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with his son and Jesus Christ and with the Father of God. 하나님과 더불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누굴 만나잖아요. 누굴 이렇게 만나면 이인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관계이죠. 자, 이제 그냥 넘어가십시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특성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바울처럼 말씀을 갈급해하고 말씀을 자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I'm bread of life. 예수님께서 I'm bread of life. 난 생명이 떡이라. 말씀을 먹어야지 생명이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만 이 생명,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거랑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 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 나는 I'm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야 돼.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렇죠? 살리라. 그 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해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은 그 생명을,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이런 펠로십을 얘기하죠. 그 펠로십이 내 이웃에게 다가갔을 때는 그 이 펠로십이 그 이웃에게 이 생명을 알려주고 싶은 생명력이 막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전도, 굳이 말한다면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 선교라는 게 가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예수로 충만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 예수 생명을 전할 때 이들이 그 생명의 떡을 받고 이들에게 없었던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선교가 된 거죠. 이걸 갖다가 낳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건 낳는다는 건 물론 이 육신으로 낳는 거 맞아요. 근데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렇죠? 근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게 꼭 육신에서 낳는 거지만 꼭 그 의미만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살짝 얘기해 주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이삭의 아들이 야곱만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 근데 에서는 왜 여기 안 썼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육신으로는 에서나 야곱이 다 아들이죠. 아들인데 왜 여기서 마태는 그 에서 형은 뺐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만인가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아직 이삭만 있나요? 이스마엘이 있는데 여기는 이스마엘을 안 썼네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족보래요. 생명. 하나님을 아는 족보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마엘은 자식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는 그런 생명이 없는 아들, 있는 아들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낳는다는 것은 생명을 낳는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끝이 누굽니까?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는 뭐라고 요한은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생명, 만남, 사귐,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예 그냥 요번에 크리스찬 베이직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찬 베이직이 이게 너무나도,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이걸 정확하게 좀 아이덴티파이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난이라 조금 더 내려가면 이 낳는다는 단어는 그럼 뭡니까? 굳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전도 선교인데, 이 전도 선교라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신학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전도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선교하면 무조건 비행기 타고 저 먼 데 가가지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갖고 그냥 거기 좀 BBS 하고 그냥 애들 좀 도와주고 선교사님 좀 돕다가 오면 선교했다. 그것도 선교예요, 물론 선교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그곳에 가서 BBS를 통해서 또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마음을 나눠주는 것 분명히 선교예요. 그게 선교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낳고라는 선교와 전도는 지극히 뭐냐면 관계라는 말이죠. 만남이라는 말입니다.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만남과 사귐은 꼭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죠. 가까이 있는 땅끝이 누굽니까?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그리고 내 형제예요. 그리고 내 친척이에요. 그리고 내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땅끝이에요. 땅끝. 여러분, 이 만남과 관계가 오히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BBS 해주면 그건 너무 껴안아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가까워요. 근데 가장 어려운 생명 관계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상처도 거기서 굉장히 많이 받아요. 상처도.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초반부입니다. 요거 아주 피니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디모데후서에서 또 내가, 이게 누구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건데, 또 누가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저 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삭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 어떻게 보면 이삭을 낳고 부탁하라, 낳다. 그들이, 이삭이 또 다른 사람 야곱을 낳고 가르치고 그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굳이 전도 선교라는 말을 안 써도 이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를 쓰면서 전도와 선교라는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켜버린 것도 없잖아 있어요. 완전히 신학적인.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이것은 하나의 그 종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전문가의 하나의 일로 그냥 그렇게 그냥 축소화시켜버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을 따져보면 절대 그게 아닌데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생명은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이 생명을 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내가 만난 예수를 좀 전하고 싶을 때 항상 그 반대는 아까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와. 무슨 사람? 괜히 말씀 못 전하게 하고 괜히 힘들어하고 그런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항상 이 생명이 있으면 그 바로 우리가 이 생명이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뭐가 같이 역사하냐면 죄가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이 바예수나 여러분 이 좀 어려울까봐 제가 자꾸 풀어요. 바예수라는 사람과 아까 총독 서기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두 사람의 특성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본성이 우리 개인의 안에 똑같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생명력이 있는 만큼이나 내가 내 기득권을 갖고 있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보다도 때로는 내가 커지고 싶고 내가 강해지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많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 하나님 생명을 얻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반대가 되냐면 이 자꾸 강해지고 싶고 비교하고 내가 더 주인이 되어서 내 자리를 내가 막 이 자리는 하나님 나라와 너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자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 이 두 가지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구브로에서도 저 싸움이 있고요. 또 여기를 지나서 비시디의 안디옥 다음에 나오는 거기 가도 이 똑같은 싸움이 있어요. 어딜 가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항상 이 두 가지의 특성이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항상.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도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막 사랑하고 진짜 성령이 충만해서 저렇게 갑니다. 가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가다가 어떨 때는 한 10번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한 번도 안 변해. 그러면 이제 슬쩍 내 안에서 마술사 바예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뭐라고 움직여? 이 정도 하면 좀 당신도 좀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들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정도 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어떻게 안 해?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득권. 나 인생의 기득권이 죄야. 이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잘 하다가도 갑자기 한마디 뻥 해갖고 그냥 관계가 그냥 확 어려워지는. 너무너무 많이 봐. 평소에 잘해. 한쪽이 잘 참고.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참아요. 성령 충만한다는 건 하나님과 사귐이 아주 잘 이루어지는 사람. 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려도 잘 봐주고 그냥 넘어가고 용서하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근데 이 하나님과 이런 사귐이 좀 바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느슨해지게 되면 가만히 있어 보자. 왜 나만 이래야 돼? 남들은 하는 거 같고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내가 무슨 이런 마음이 살짝 들어오게. 그죠? 우리 똑같은 마음이야.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면서 그냥 거기다 대고 한마디 나가는 게 푹 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의 본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걸 갖다 누굴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둘이 이렇게 막 싸우면서 둘이 이렇게 새롭게 결혼해갖고 막 이렇게 해서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이건 성격이 안 맞기도, 물론 기질이 다 있어요. 기질은. 시몬이 베드로가 기질과 요한 기질이 다르처럼 빌립하고 다 달라요. 그러나 이건 기질 문제 이전에 우리 안에 본성의 문제인데 이 본성에서 이 두 가지가 존재하면서
여기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이 두 가지가 싸우는데, 첫 번째, 아까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고 생명이 있어서 바울처럼 남한테 가서 말씀을 전해보고 싶고 참 어떻게든지 막 그냥 또 섬기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이 관계를 더 이렇게 용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 특성이 이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생명을 낳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왜? 이 생명을 자꾸 죽이려 한다고요. 자기가 이 기득권을, 자기의 그 삶의 주인임을 자기가 자꾸 누리려는 그런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전체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 목소리를 내셔서 준비되시죠?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 모든 사이를 갈라놓는 게 이게 가라. 뭐가? 죄가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 죄가 이거 뿔 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죄가 아니고 죄가 아니고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내가 그렇게 내 중심 이런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주인인 마음이 있으면 전부 다 가불이에요. 관계가. 그렇죠? 내가 주인인 사람 보면 전부 다 가불이야. 거기에 여러분 평화와 평등이 없어요. 진실이 없고 자유가 없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중심이 되면 전부 다 비교되고 높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부회장이 되면 회장이 있잖아. 회장이 있으면, 사장이 있으면 또 회장이 있잖아. 회장이 있으면 더 큰 회사의 회장이 있잖아. 더 큰 회장이 있으면 더 큰 회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회장이 돼도 열등의식이야. 이 죄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열등의식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질병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항상 나를 남보다 비교함으로 더 높아져야 하는데 더 높아지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래서 교만도 사실은 열등감이에요. 그 열등감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를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속성이라는 거지, 우리. 그냥 높아져도 또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이런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생명은 높아지려는 게 아니에요. 보면 낮아져라, 약해져라, 가난해져라.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꾸 이래. 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낮아지고 싶고 약해지고 싶고 그리고 가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총독처럼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가난해져라. 여러분 이걸 갖다가 설교를 할 때 속지 마세요. 설교가 똑같은 설교인데, 여러분 가난해지십시오, 약해지십시오, 여러분 좀 더 좀 낮아지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 엄청 많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성리학이라고 그래요. 이거 같은 윤리적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도 또 다른 율법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의 삶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지, 이게 내 노력으로 해갖고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교회들이 지금 이런 논리 쪽에 쑥 빠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할게. 저희 사모 얘기 좀 할게. 우리 사모는요, 저희 아내는 6남매 중에서 맏딸이에요. 맏딸인데 먼저 유학을 왔잖아요. 제가 유학을 오니까 그 한 동서가 결혼했는데, 처제가 결혼했는데, 시간이 돼서 요것만 하고 그냥 끝낼게. 할 얘기가 많은데 배고프죠? 요것만 하고 끝날게. 갔는데 40살 되니까, 45살 되니까 위에서 연락이 오더래. 저기 부장님,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저기 대전 사무소로 내려가세요. 직감적으로 오는 게 뭐야? 이제 됐구나. 내가 이제 리타이어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제 저청발령, 이게 뭐야? 준비하라 이거야. 나갈 준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그럴 때 찾는 게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근데 그 부인은 여보 미국만 마냥 가면 돼. 우리 여기서 지금 애 보내지. 늘봄 그 어린이 학교 보내야지. 그 한 달에 얼마. 차 2대 당신하고 2대 얼마. 지금 우리 방 3개짜리 쓰면 지금 얼마.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이거 하면 미국에 가면 16만 불 정도 벌어야 되는데 당신 16만 불 벌을 수 있어? 아니.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답답한 거야. 미국으로 올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싸우는 거야. 가자 말자 가자 말.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리 와. 대책 없이 오지. 그러면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있어요. 40일간 안정될 때까지. 저희도 뭐 유학생으로 갖고 뭐 먹을 거 있어, 뭐 마실 거 있어, 뭐 별로 없는데 그냥 데리고. 그러니까 둘이 어려울 때는 얼마나 사이가 좋아. 어려울 때는 사이가 좋아요. 에? 그리고 자기가 지금 좀 도움을 받을 때는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자리를 피고 진짜 차 2대도 옮기고 편안하게 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와? 더 많아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커지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래갖고 뭐야? 괜히 섭섭한 거야. 언니하고 괜히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언니하고 안 좋으니까 그 둘째가 셋째를 데려와라. 그래서 셋째가 왔어. 둘째하고 셋째하고 또 이렇게 지나다가 둘째 셋째도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또 갈라지고 또 셋째는 또 하나 해가지고 넷째가 데려와. 그래서 우리 여기 다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와서 서로 도와줬으면 그럼 사람이 좀 여기 와서 이렇게 좀 처음에 어려웠으면 그 은혜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은혜는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내 안에 움직이는 그 본성이 뭐냐면 더 많아지고 높아지고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 뭐 그 옛날에 그거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근데 또 여기 있는 사람은 그만큼 했으면 좀 그걸 좀 알아줘야 돼. 어찌 저렇게 사람이 그 은혜를 갖다가 원수를 갚어. 이런 말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이민 온 가족들을 다 보면 전부 다 완전히 갈라지고 찢어지고 뭐 완전히 오합지졸이야 내가 봐도. 근데 저희 그 사모가 맏딸인데 이 5명 아들은 지금 한국에 있고 4명을 전부 불러서 매달 한 번씩 만나고 참 잘해. 저는 그거 존경합니다. 우리 사모, 우리 저기 아내 정말 존경해요. 제가 굉장히 강하게 본질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인데 제가 워낙해서 이런 걸 얘기 안 하는데 존경하는 게 있다면 그거예요. 그 동생들을 다 한 명씩 품어가지고 지금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커서 이제 사위도 하게 되고 몸도 이제 없던 당뇨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사모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여 다. 우리 딸들이 잘 있어야지 남편들도 동서들도 잘 있는 거야. 그래갖고 매번 모이고 무슨 일 있다 그러면 다 몰려가고 몰려오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 저 사모가 그렇게 있어. 근데 제가 어딜 때 가면 전부 다 왼수야 왼수. 여기 와서 이민와갖고 왼수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건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왼수가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왼수되면 안 된다 해갖고 그때부터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나누니까 어떨 때 이럴 때 있어요. 참 인간들 인정머리 없다.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사람이 어떻게 이게 이런 얘기 우리 참 많이 합니다. 베푼 사람들 특히.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인정머리가 저렇게 없어. 은혜를 어떻게 저렇게 악으로 갚아.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수의 생명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잘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려고 화목하려고 하는 이 생명이 있으니까 언니가 안 하면 누가 해? 동생이 해요? 첫째 마지가 막내부터 막내는 막내요. 막내부터 그 위에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맨날 라이브 타면서 만나. 안 싸우나요? 싸우지. 근데도 참아.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떨 땐 그랬어요. 뭐 참 당신 그거 참 잘한다, 감사하다. 제가 아내 자랑을 제가 안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회의할 때도 저는 아내로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딱 할 때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여러분 아시죠? 그런 사람인데 저는 그냥 느낀 건 느낀 대로 말씀드립니다. 화목하게 하는 게 생명이거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거든. 이게 안 되는데 진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네. 그래서 이 죄를 사한다는 게 내가 으뜸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여기 화목, 생명으로 만남, 사귐이 더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싸움이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오늘도 내가 크고자 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고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것이 없는 게 아닌데 있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상황보다도 항상 하나님이 더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화목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 들리시죠? 자, 이제 제가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꼭 싸워요. 싸우는데 항상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왜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저를 자꾸 얘기하게끔 한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들어. 글쎄 말이야, 그 정도 하면 좀 되지? 너 할 만큼 했어. 너 할 만큼 했다니까. 너 더 이상 너 어떡하겠니? 그 정도 했어. 남들 봐, 너처럼 했어 어디? 그렇게 했는데 저러는데 저러면 어떡할 거야 저럼? 근데 내버려 둘 수밖에 없잖아. 이런 소리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거기에 합쳐서 그렇지, 맞지? 그래, 맞아. 이렇게 되면 넘어간 거, 끝난 거야. 근데 오늘 시편 42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 갈급하고 내가 갈망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내 주야로 내가 음식이 되었고 눈물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오다가 저희 아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오다가 가다가 갑자기 제 속에 나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 서둘러라! 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요 당신? 내가 싸우는 거야 내 안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싸움 아니에요. 절대.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안의 문제가 아니야. 누구 문제? 내 안에 그 두 마음이 싸우는 거야. 그게 겉으로 대상만 바뀌다 보니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땐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물러가라!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안 하면 할렐루야! 뭐 어떤 때는 제 사무실에서 제 서재에서도 그러고 소리 빽빽 지르고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놀라니까 또 소리도 적게 질러야지. 물러가라! 뭐 이러고. 이 싸움이 살아있는 거지. 싸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들으시려고 그래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냐? 어찌하여 이렇게 불안해하냐? 어찌하여 이렇게 이러냐? 어찌하여 이러냐? 올라와지 마세요. 오늘도 그래서 지금 다 관계가 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당장 가갖고 전화해야지. 전화하지 마세요. 용서한다고 그렇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 있고 그 생명력이 충만할 때 더 이상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그런 마음에서 완전히 내가 내려와 있을 때 그런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사람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산다고. 기도하십시다. 눈 감으시고. 오늘 여러분, 오늘 이것은 크리스찬에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관계가 다 나빠 있는 그 사람이 그 관계, 그게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도 괴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도 참 연약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불안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이 오늘도 그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오늘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서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난 너를 쳐다본다. 괜찮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지금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날 때부터 사랑했고 그 사랑은 약속이었고 헌신이었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조금 있다가 갈릴리에서 봐. 내가 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가지만 내가 너를 다시 볼 날이 있어.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 내 딸아 내 아들아. 그것 때문에 정죄하지 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회복하란 말이야. 다시 일어나란 말이야. 생명을 붙잡으란 말이야. 더 이상 그 죄책감이 너를 정죄하지 않도록 그 말을 듣지 마.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낙심하냐.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이제나 이 생명을 붙잡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아픔이 나에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한 30초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생명의 생명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할 관계가 아닌데 이렇게 살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외롭습니다. 두렵고 불안합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나의 모습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생명을 내가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안에 평등과 자유와 진실과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붙들겠습니다. 그 형상이 나로 말하게 하겠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붙들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